이 본문을 보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를 말합니다. 헬러 원문에는 거짓말은 없습니다. 진리를 거스르지 말라만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 대부분 deny the truth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거스르는 말은 결국 거짓말이기 때문에 또 영어 성경의 일부는 lie not against the truth,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로 번역을 합니다. 그 저언으로 보면 거짓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에요. 화폐로 하면 진폐가 있으니까 위폐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진폐 자체가 없으면 위폐들도 위폐라 불리지 않습니다.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라, 예수님이 진리시다로 하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 문학, 예술, 사상,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 철학, 과학, 모든 것이 다 거짓인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사람이 추구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 도덕, 양심, 거짓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하면서 사람이 쌓는 선행, 공로, 의로 얻겠다는 구원, 거짓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는 생각, 거짓이에요. 그런 예는 세상의 부지기수입니다. 그걸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하면 초대교회인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이 생존했던 시대에도 부활이 없다 하는 교회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2장,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본문의 진리를 거스르다를 디모데후서는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연결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교회 밖의 인물이 아니라 교인입니다. 그런데 악성 종야 같은 인물로 진리를 거스르는 말을 교회 안에서 했어요. 내용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곧 부활이 없다 주장을 해서 일부 교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놓습니다. 바울은 부활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없고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다 헛짓입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진짜 있었고 부활은 진리이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는 것이 진리이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이 없다고 하자 그 말에 믿음이 무너지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문제지만 그 거짓의 말을 듣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택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를 안 믿고 교회 내에서 누가 일로 와봐 당신에게만 이야기해 주는 건데 어디 가면 이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로 하면 한국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요새도 교인들에게 전보로 가지 말라는 설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무당하다가 예수 믿게 된 분들의 간증 들어보면 자기가 무당할 때 예수 믿던 사람들 와서 전보고 갔다 이런 간증 있습니다. 무당은 누구 소개로 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 없고 마음 답답하자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 있는 무당집 문 열고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무당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무당에게 인생 상담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부끄럽게 여기고 자식에게도 말 안 합니다. 한국 정치인들 선거 때 무당 찾아간다 해도 누가 무당 의지하냐 물어보면 절대 안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한국인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무당 찾아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끄러운 일로 한국인들은 알아요.
곧 교인이 무당을 찾게 되는 과정은 누구의 권유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한번 용하다는 무당이 있는데 가보자 이런 말에 설득돼서 가는 거지 스스로 무당집 문 열고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그 전보로 가자는 말이 교회 안에 구역 모임 안에 있는 겁니다. 전보로 가자는 교인도 문제지만 그 말 듣고 따라가는 교인도 문제죠. 한국 교회 안에도 이 시대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귀신같이 자기 말에 믿음이 무너질 교인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제가 귀신같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본문 다음 절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귀신의 것이니 교회 안에 귀신 역사한다, 마귀 역사한다는 말을 합니다. 곧 후메네오와 빌레도 눈에 저 교인은 흔들면 흔들리겠구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 믿음 무너지겠구나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전보로 가잔 말하면 따라올 게 예상되는 교인이 보인다는 거죠. 이민교회로 하면 한국에서 온 어느 유명한 치유자, 예언자가 왔는데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면 따라올 사람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예상되느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관찰을 하겠죠. A 집사님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기도생활 어떻게 하나, 예수 어떻게 믿나를 봅니다. 보니까 믿음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사실 세상 사람인데 교회에 들어와 있구나. 직분에 합당한 믿음이 없구나. 성향이 전보고 예언 기도 받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가 관찰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냐? 왜 나한테는 누구도 와서 뭐 예언 기도 받으러 가자 이런 말을 안 하냐? 그런 사람들이 나를 관찰해 볼 때 나는 그런 것에 휘둘리거나 흔들릴 사람으로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 잘 하니까 그런 겁니다. 또는 한두 번 물어봤을 때 아예 반응 자체가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요한 2서의 말씀처럼 이단 사이비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대응, 무반응 하라는 거죠. 맞장구 쳐주지도 말라는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말씀보다 신기한 것, 기적적인 것에 관심을 두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남자 어른 5,000명을 먹이셔요.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만여 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기적과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당사자가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도 보지만 내 경험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가 직접 경험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만드신 빵과 물고기를 내가 먹었어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 내가 그걸 먹었다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기적 경험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오늘은 더 큰 기적이나 최소한 동일한 기적 정도는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날에는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만 전하셔요. 그러자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라 불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많은 제자가 떠나가요. 요한복음 6장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도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제자 그룹이라 불리는 그 사람 중에 큰 요동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셔요. 그 70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58명이 그날 떠나가고 12명만 남았다와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다시 제재하라.
권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것, 기적적인 것을 추구하는 제자는 떠나가도 예수님이 붙잡지를 않으셔요. 제자 그룹이 원래 70명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70명을 100명으로 만들기보다는 12명으로 줄어도 12명을 붙잡으십니다. 그러면 그 12명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제자가 떠나가자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기적이 주께 있사오니가 아니라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안 간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해요. 곧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에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가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옳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 기적 경험도 유익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신기한 것들에 대한 분별력도 바르게 갖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없는 나날들을 살아도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기적 경험이 성경에서 가장 반복되고 많이 반복되고 오래 지속됐던 때는 출애굽과 광야 40년입니다. 10가지 재앙 기적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하늘에 해가 없어지고 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또 바닥을 걷고 바다를 건너는 그만한 기적을 또 언제 경험하겠어요. 그리고도 광야 40년 매일 하늘 양식이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물이 없으면 돌덩이에서 강 같은 물이 솟아나옵니다. 이 중 하나만 경험해도 큰 기적인데 이걸 그 세대 사람들은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런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기적 경험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죠. 주신 율법 말씀 온전히 못 붙잡아서 그런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남의 꿈을 해석합니다. 떡 맡은 관원 3일 뒤에 죽고 술 맡은 관원 3일 뒤에 복직된다. 미래를 압니다. 기적이죠. 그러나 정작 자기 미래는 모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에게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말하지만 술 맡은 관원은 잊어버립니다. 곧 요셉의 생각은 술 맡은 관원을 통해 자기 인생이 풀릴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어요. 그 말은 요셉은 자기 미래를 몰랐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아는 자가 자기 미래는 몰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한 번도 안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말은 기적이 없는 하루하루를 요셉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간 겁니다. Silence of God,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루하루를 견뎌 나간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요셉은 합니다. 그게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중책을 맡기시는 거죠. 곧 말씀 위에 신앙이 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안전하고 능력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Your word is truth. 예, 우리의 신앙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 신앙도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 경험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또 어디 이상한 사람들의 말이나 또 미혹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바른 건전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영들을 분별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진리로 믿고 행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시대와
사상들을 분별해 나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헛된 가치관, 세상의 말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문제들, 당면한 과제들, 마음의 소원과 계획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